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은 9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고요, 완전하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완벽하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만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물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들을 또 때로는 질책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나만큼이나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세요. 예전에 전쟁이 났는데 폭탄이 옆에 마을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폭탄이 우리 마을에 떨어지지 않고 옆에 마을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이제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서 7.8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 나도 모르게 우리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 나라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 땅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건 공포더라고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다 그랬잖아요. 6.9짜리 지진 인도네시아에서 맞아봤거든요. 땅이 흔들리는 거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공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저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 말도 못하는 세계적인 기상 이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재난, 가깝게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기도란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구에서만 끝나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시 안 나오네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실 속회는 혼자 보기 어렵죠. 속회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최소 단위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명이서 이제 속회를 드리지만, 여러분 왜 3명이서 속회를 드리는 줄 알아요? 두 사람이면 짝짝꿍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3명이면 그래도 한 사람이 그래도 드려야지 라는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성경에는요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도 얼마든지, 그렇죠?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해 3사람 모여야 되는데 2사람 모였다고 서로 짝짝꿍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합심하여 우리 속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속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첫 소절에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오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친밀하신 아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먼저 대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이 거룩히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해야 될 사역을 통해서, 또 이 제자들의 해야 될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알리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간증을 우리가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지 알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지는 사역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냐, 이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냐, 얼마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냐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좀 소극적으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전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그냥 해결해 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일로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들이 좀 있었잖아요. 막 와서 바깥에 와서 무슨 분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건설회사랑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누구를 또 동원해가지고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 저기 어떤 게 들까요? 일단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자고 있는데 막 이거 하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걸로 어떻게든지 교회를 한번 압박해 보려고 아주 그냥 못된 짓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참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시위를 하겠다는 민노총 관계자 되시는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죠, 제가. 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 와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시위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이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명예를 깎는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들이 이 일에 낄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와서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시위를 취소하더라고요. 그들이 이번엔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압박을 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보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유익을 주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게 해달라. 이건 소극적인 기도고요. 적극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을 통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달라.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고통과 문제가 오히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때는 오늘 나의 삶에 시련이 와서도 이 시련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어제 우리 박문자 권사님 잠깐 면회 다녀왔어요. 아마 수요 예배 같이 지금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참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미음도 조금 드시기 시작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문자 권사님하고 저 말고도 이제 여러 친지들이 오셨는데 박문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병상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부르실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 투병 가운데 있는데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구나. 왜 내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거기 와 있는 그 친지들한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렇게 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울컥함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권사님 마음속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이게 가장 후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 전해준 그 울림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10절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라가 임하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통치가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 믿는 나 자신을 위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죠. 숨겨놓은 것도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모든 걸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갈 상태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되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내가 아직 이 부분은 연약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어드리고 경제적인 것도 내어드리고 명예도 내어드리고 내 자녀도 내어드리고 내 건강도 내어드리고 내 미래도 내어드리고. 이게 바로 내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스리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거를 포기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임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보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뭐예요?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사역자 수련회 거기서 좋은 강의를 함께 좀 듣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참여하셨던 이제 그 강사님들 중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한참 막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시죠? 근데 그 정인이 사건 하는 아빠가 CBS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CBS 직원들하고 뭐 같이 하셨던 그 강사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BS 직원한테 이제 물었대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왜냐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만큼도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비난하고 또 때로는 왜 저래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향해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인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어떤 죄의 모습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슈와 사건들을 우리는 요즘은 그냥 뭐 조금만 마음에만 안 들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좀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는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 나라가 올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자세가 뭐냐?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일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주님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7가지 비전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지식의 자랑이고 우리의 모습의 자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세 번째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응답받는 기도 하시고 싶으십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일평생 1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중에 우리가 자명한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가장 자명한 거 뭘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큰일 나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예요. 실종된 줄 알았던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장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보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 가족들에게 맞아서 예수 처음 믿어요,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주변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늘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하늘인데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지?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같을 때가 많은가요? 다를 때가 많은가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같을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점점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점점 같아지고 우리는 서로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저를 완전의 잣대로 바라보시면 실망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완전의 잣대로 자꾸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어떨 때는요. 나를 내가 못 믿겠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치를 걸어요. 장치를. 그래가지고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거야. 근데 여러분 속으로만 하면 그 3일 동안 금식이 되던가요? 나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몇 시에 기도할 거야. 속으로만 품으면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어느 순간 타협을 해버려요. 그런데 속도 온 식구들한테 나 3일 동안 몇 시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말을 뱉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까. 나도 그 욕심에 이끌리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나한테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실망시키는 결과물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믿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확신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확실한 거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셔야죠 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온전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선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우리 너무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선택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너무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동안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가 날 위해서 뭘 해준다고?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단순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안 하면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성천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 우리 잘해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얼마나 잘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교훈을 발견하며 마칠 수 있다면 그건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아무리 잘 끝내도요, 다투고 분열하고 다시는 안 해,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